많이 다르게 나갔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왕과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예언자들 이렇게 보죠. 남북 분열을 할 때 보면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또 등장을 하고요. 또 주전 한 750년경쯤 되면은 아모스와 아마샤, 남쪽에서 올라간 아모스 예언자와 북쪽에 그 베델 성전에 있는 아마샤의 그런 모습도 나오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사야 예언자도 나옵니다. 또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또 나타난 그런 예언자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이 외에도 미가라든가 등등 많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전 8세기 후반에 있어가지고 예언자들이 갑자기 많이 등장을 했어요. 남쪽에는 이사야, 미가, 북쪽에는 아모스, 호세아, 이런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왜 갑자기 예언자들이 등장을 할까? 그러면은 당시의 어떤 경제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경제 상황을 좀 한번 봅시다. 오늘날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빈부격차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상당히 세계적으로 봤어도 우리나라가 지금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빈부격차가 심하고요. 오히려 독일이나 덴마크나 이런 어떤 서구 사회,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완화시키는 어떤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면이 큰 문제로 직면해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하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당시에 이런 문제가 아주 심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심하게 됐느냐? 이렇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 세금 문제와 그다음에 부역 문제 이런 것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권력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권력자, 그리고 왕 주위에 있는 직업군인들, 관리들, 이런 어떤 권력자들이 생기면서 그들이 또 많은 그 부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많은 토지를 갖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그 줄로 잇대어 가지고 또 부자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래서 그 부자들이 소수의 부자들과 많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왕정이 들어서기 전에는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버느냐? 유다 나라에서는 뭐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없고 농사 짓는 것밖에 없으니까 뭘 하느냐 하면은 토지를 많이 이렇게 장만을 해가지고 그 토지에다가 포도를 심습니다. 그럼 포도를 심으면 포도주를 생산하게 되죠. 포도주는 국제무역에 굉장히 값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포도원을 크게 하고 그 포도주를 이제 수출을 하고 수출해서 돈 생기면 뭘 합니까? 국가에서는 그것 가지고 무기 수입하고 개인들은 그것 가지고 사치품을 갖다가 수입을 하게 되죠.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백성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땅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들이 큰 농장을 갖게 되려면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토지를 갖다 어떤 방법으로든 가져와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 가져옵니까? 그냥 줍니까? 안 주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권력으로서 징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소위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자율이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빌리면 뭐 3%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은 대구업체에 가면은 30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자 받는다 그러면 보통 30%는 넘고 한 50% 이 정도로 갑니다. 그런데 그 50% 30%라는 것이 사실은 일로 하면 굉장히 그 높은 것이 됩니다. 왜냐? 곡식을 심을 때에 씨앗이 없어서 돈을 빌리고 양식이 없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고 나서 추수하면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씨앗을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길어야 6개월. 그리고는 그 돈을 받는데 50%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6개월에 50% 같으면 1년은 100%죠.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빌려줄 때는 돈으로 빌려주고 받을 때는 현물로 받습니다. 추수를 할 때쯤 되면 곡식값이 싸집니다. 줄 때보다도 훨씬 많은 곡식을 갖다 줘야 되겠죠. 그러니 100%가 아니고 200%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그 이자율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풍년이 되면 모르지만은 풍년이 안 되고 뭔가 흉년, 가뭄도 오고 자주 오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못 갚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당 잡힌, 담보로 잡힌 땅이 차압됩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면 사람이 노비로 팔려갑니다. 이런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부자들이 그 땅을 야금야금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땅을 빼앗기고 일용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농장에 가서 일하고 풍삭을 받는 그런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하러 가면은 돈이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뺏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막 원성이 높게 올라가죠. 이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겠습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는 겁니다. 예언자들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언자들이 막 질타를 하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백성의 그야말로 고해를 빠는 그런 짓을 행하는구나. 백성의 뼈를 다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강하게, 미가라는 예언자는 아주 강렬하게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사태에 대해 가지고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떤 해결책은 없는가? 그 해결책을 우리가 사실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쪽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소위 말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혹은 이런 사태를, 이 경제적인 불균형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들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처음에 보면은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이자를 받지 말라.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자 받는 거 일 가지고 지금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 받지 말라 그러면 완전히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이게 스톱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 특히 형제와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자 받는다 그러면 아주 고리대금의 이자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 받지 말라. 두 번째,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는다고 해가지고 옷을 갖다가 이렇게 차압을 한다 그러면은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옷이라는 것은, 겉옷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옷도 되지만은 이불도 됩니다. 그래서, 또는 맷돌 윗짝은 가져가지 말라. 맷돌은 뭡니까? 곡식을 가는 것이요. 우리로 치면 집에 가서 그 밥그릇이나 솥이나 그런 건 들고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참 성경에 있는 일이고 어떻게 뭐 현실에서 이것을 이런 걸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이 비슷한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산법 가는 것 아십니까? 잘 모르면 여러분 참 아주 잘 사시는 겁니다. 뭐 그 경제회생법, 개인회생법 뭐 이런 걸 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돈을 많이 빌렸는데 어떻게 파산을 해버렸어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하면은 재판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남겨두고 나머지 가지고 채권자에게 이렇게 주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개인회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린다 해서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이 다 줘야 된다.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법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건 뭐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좀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에는 7년마다 채무를 면제하고 50년 희년마다 채무를 면제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삼국을 통일한 후에 문무왕이 그 돈 빌리는 거 안 갚아도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부자들은 싫어했겠죠. 귀족들은 싫어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왜냐? 삼국 통일 전쟁을 한다면서 뭐 너무나도 헐벗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백성들이 어떻게 일어설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왕이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도 있고, 조선시대에는 또 환곡제도와 정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가뭄이 들거나 기근이 일어나면은 국가에서 양식을 빌려줍니다. 그것을 환곡이라고 합니다. 농사 지어가서 나중에 갚으라는 거죠. 그런데 또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는 국가에서 정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해가지고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7년마다 50년마다 하는 게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채무를 현재에도 그렇게 면제해주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 돌아가서 구조적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법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요,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 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15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7째 해가 면제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무도 면제해주고 이제 노비로 들어왔던 사람들도 이제 해방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7년이 되면은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줘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세상에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겠죠? 왜 계속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서 노비로서 남겠다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노비라는 것은 자유도 없고 인권도 유린당하고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집에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주인하고 정이 들어서 그렇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막상 나가려니 살 집도 없고 먹고 살 토지도 없고 아이들은 있는데 살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노비로서 그 집에 있으면은 그래도 살 집은 있고 그래도 먹을 것 입을 것은 주인이 대주고 뭐 괴롭기는 하지만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이런 딜레마가 노비를 해방시켜줘도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워주고 그냥 노비를 해방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죠. 레위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토지를 회복해줘라. 빼앗긴 토지를 회복해줘라. 그러면은 그 토지를 가지고 그걸 농사를 지어가지고 살 것이 아니냐.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그 희년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도 빈부격차가 심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서 그 어떤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토지는 사실 농사 짓는 사람들도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일자리, 취업을 시켜줘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일이 국가적인 사업임과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지를 다 지파별로 가정으로 배분해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뭔가 경제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못 돌아가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일해도 먹고 살 수도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가 보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해라. 아니면 교회 자신에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터에나 우리의 직장이나 어떤 기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상태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자들 많이 보낸 이유였고 성경에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성경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소원이고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추진하시는데 우리도 같이 협조하고 같이 동참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다음에 유다 멸망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7장 이후에 쭉 나오는데 그 이야기할 만한 시간이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거기에 멸망과 포로와 다시 귀환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서는 모습, 그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